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드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그의 영광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인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처음부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중에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힘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회가 돌아간다 생각하고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정도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힘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까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가지는 그 자체, 또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려는 목적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을 얻느냐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을 얻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만큼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표면상으로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표면적인 대의 명분도 없이 자기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고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하다 하는 이 말 역시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라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도라라고 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종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나 또 레위 또 선지자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이라는 것은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넘어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야훼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야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종 이러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라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파라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종이 아니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볼 때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왕이나 주인은 종이나 또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왕은 백성을 지배하는 대신에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주인은 종을 지배하는데 그 종이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하도록 일을 시키는 것이 이 종의 주인과 왕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왕 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모든 힘들은 우리가 태어나면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바로 어떤 개념입니까? 주인이 주어야지 그걸 받을 수가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는 과거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혼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그 말은 지구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만약 서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패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과 정면을 부딪히지 말고 지혜롭게 이 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그러면 우리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버티다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피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서 있어는 안 되는 곳에 서 있다 그러면 사실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 자체가 핍박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공격하는 그 반면에 이 유혹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자극하여서 신앙을 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다가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혜롭게 피신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늘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주변에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 미만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이 문화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일본에 와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물들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또 내가 정말 1%안 되는 그 인원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누룩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지만 이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크리스찬이 이 99%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밀가루가 여기 있는데 밀가루에다 밀가루를 넣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제 거기서 발효가 되고 이제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그런 누룩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4절과 5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는 이 말은 이 강한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훼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 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낮추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는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
사람을 물고 뜯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더 강한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살핀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의 자리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먼저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장 높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건세까지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대 같은 경우에 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의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은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나쁜 그런 사람으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그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으신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낮은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